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매일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매일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 매일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 반칠한 시인이 한평생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칠순을 늙은 노인이 말했다. 춤출 일 있으면 내일로 미뤄두고 노래할 일 있으면 모레로 미뤄두고 모든 좋은 일은 좋은 날 오면 하고 미뤄두니 가쁜 숨만 남았구나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일평생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쌓여서 1년이 되면 365일이 지나는데 우리 평생에 몇 날을 살고 갈 것 같습니까?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83세까지 살아야 이 땅에서 3만 날을 사는 거고요. 100세를 산다고 하면 36,500날을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일생을 이루는 것인데 우리 일생이 행복했다라고 평가가 되려면 오늘 하루가 행복해야 그 연장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를 택했는데 전도서를 보면 좀 비관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볼 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별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고, 뒤로 나가면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 중에 오늘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 세 절은 대단히 짧지만 바로 일평생을 사는 원리, 그 가운데서도 오늘 하루를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이냐 하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깨달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적용되면 틀림없이 매일매일 행복하고 우리의 일평생 전체가 행복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그 행복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는 18절에 보면 매일 보람을 느끼자 하는 걸 말씀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매일 보람을 느끼자. 매일 보람을 느끼자.
먼저 18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풀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셔서 우리가 하루를 살게 됩니다. 근데 사실 하루 동안 하는 일이 뭐냐를 놓고 볼 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하루를 살고 나서 보면 먹고 마시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꼭 식사 시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어떻게 밥을 하고 어떻게 반찬을 하고 뭘 어떻게 해서 먹을까 궁리가 많고 또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먹고 또 치우느라고 시간 걸리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3번씩 하려니까 사실 먹고 사는 일이 하루 종일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뭐 하느냐?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모든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또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직장이든지 개인 사업이든지 또 아니면 주부는 가정일이든지 뭔가 하루 종일 분주하게 일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수고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수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말이라고 그럽니다. 뜻은 고생한다는 뜻이에요. 고생한다. 사실 하루라는 날을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하루 종일 고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는 관점으로 끝난다면 무의미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먹고 마시는 일에 시간을 다 보내고 그냥 종일 땀 흘려 고생하며 일하는 것으로 시간 다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그런 속에서도 낙을 본다. 즐거움을 찾아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움으로 느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몫으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살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먹고 마시며 또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종일 고생하며 일하는 것으로 끝나고 아이고 고단해 죽겠다 하고 푸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몫을 제대로 감당 못한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나는 오늘 즐거움이 있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건질 수 있어야 그 사람은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즐거움이 뭘까? 그 선함이 뭘까? 그 아름다움이 뭘까를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루에 대한 보람을 우리의 마음속에 느끼고 하루를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자기 나름대로 날마다 보람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그대는 오늘 하루 뭘 하며 지냈소? 공장에 나가서 일했을 수도 있고 학교에 가서 배우거나 가르칠 수도 있고 직장을 구하려고 알아보는 중인지도 모르고 달콤한 연애를 했는지도 모르겠어. 대박을 꿈꾸면서 사업을 구상하거나 매출을 올리려고 부하 직원들을 닥달했을 수도 있어. 가정에서 청소하고 아이 보고 밥하고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을지도 모르고 다 각각의 하루였어. 그런 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일평생이 되어 그렇다면 결국 하루의 일상이 한평생이라는 말이 되어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그대가 눈치챘을 거요. 만약 오늘 하루가 내 인생 전체였다고 하더라도 오늘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지냈을지 생각해 보시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너무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별거 아니야. 나는 내일 뭔가를 해내고 말 거야. 그러나 결코 그런 마음으로 계속 내일로 미룬다면 우리 일생은 아무것도 보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은 아직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오늘 주어진 우리의 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고달파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찾고 오늘 하루가 나에게는 선했고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는 보람을 가지고 오늘을 마감해야 내일도 또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 평생 오늘과 같이 똑같은 날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후회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보람을 건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를 정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우리는 서로 죄짓지 않도록 서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서로 영적 보람을 나눌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9절에 보면 매일 감사하자 하는 걸 말씀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매일 감사하자. 매일 감사하자. 우리 19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았다고 우리가 원해서 오늘 하루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라는 이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재물을 더해 주시고 부요를 더해 주셔서 더 많은 것을 오늘 우리가 누렸다면 그야말로 오늘 하루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누린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오늘 하루가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당연히 내가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저것 누렸어도 그 누린 것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내게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 항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하루와 또 오늘 하루 속에서 내게 이것저것을 누리게 하신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깨닫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통해 하나님 제게 이런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고백이 곧 행복의 표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미국에 살았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19개월 만에 열병을 앓았는데 그게 뇌에 잘못돼 가지고 그만 눈도 멀고 귀도 멀고 입도 막혀 가지고 삼중고의 인생을 일평생 살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처럼 그 장애를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내가 죽기 전에 3일 동안 눈을 뜰 수 있다면 이라는 그런 글을 썼어요. 짧게 말한다면 첫날은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들어준 그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꼭 보고 싶다. 그리고 꽃과 풀들을 꼭 내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고 저녁 노을을 한번 꼭 보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난 아침 일찍 일어나 먼동이 트는 광경을 꼭 보고 싶고 밤하늘에 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꼭 보고 싶다 그랬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분주하게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싶고 낮에는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을 보고 싶고 밤에는 울긋불긋 시내에서 화려하게 움직이는 네온사인과 또한 쇼윈도우의 그 화려한 모습들을 한번 보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3일 동안 내게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눈을 감겠다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 헬렌 켈러의 소원이 대단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상 속에서 보고 느끼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본들, 아름다운 사냐를 본들 아무 감사가 없는데
정작 일평생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산 헬렌 켈러는 그 일상의 작은 것들이 다 감사로 느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삶 속에서 감사할 일이 많은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될 것인지를 26가지 그 감사의 제목을 적어놨어요. 그 중에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그 빵 조각을 하나 놓고 늙은 노인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 광경, 우리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하나의 광경을 보고도 얼마나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깨달아지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하루 24시간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포함합니다. 하루에도 수없는 감사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그 속에서 수없이 많은 감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감사를 하는 만큼 행복하다는 뜻임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20절에 보면 매일 의뢰하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매일 의뢰하자. 매일 의뢰하자. 20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사람이 하루를 산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루를 확실하게 살 만한 자신이 없어요.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지, 얼마나 많은 짐을 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자기를 위한 하루의 삶을 너무 골똘하게, 너무 마음에 근심 갖고 너무 힘들게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너의 하루라고 하는 인생은 너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응답으로 너에게 도와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리 혼자서 힘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짐을 하나님과 나눠지는 하루를 살아야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만 살지 않고 앞으로 얼마 동안 살 거라고 미리 마음에 생각을 하고, 오늘은 그렇다 치고 내일은 어떻게 할까? 모레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한 불안감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남은 인생길, 미리 오늘 불안해하지 말고 그 길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 닥쳐진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고 고달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해 하면서 골머리를 앓으면서 안간 힘을 다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짐이 뭔가를 아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짐을 나 혼자 짊어지지 말고 주님께 맡겨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하고 그걸 성공시켜 보려고 골똘해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업도, 우리의 직장생활도, 우리의 가정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염려가 많아요. 우리의 가슴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염려 맡기는 사람에게 그 염려를 없애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 자유와 참 평안과 참 위로와 참 안식과 그리고 참 행복감을 느끼며 살도록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야 일평생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것이냐? 고단하고 피곤한 하루를 살면서도 그 속에서 보람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주신 즐거움이 있고 선한 것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하루를 보람으로 마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영안이 어두워서 깨닫지를 못해요. 헬렌 켈러처럼 너무나 일상적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짐을 함께 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오늘 하루 우리의 짐을 덜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의탁하고 행복을 얻으심으로 우리의 일평생이 행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